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쉽게 말해서 여전히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적대자들의 가장 큰 논쟁, 쟁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적대자들은 왜 다른 복음이 없냐? 왜 다른 복음은 복음도 아니라는 것이냐? 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표준이 되어야만 되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 쟁점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격과 사도직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자신도 변호하고 있음과 동시에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에 바울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앞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뭐였냐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그 비교군을 사람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도 자신이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역시나 그 비교군을 사람에 빗대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결국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도 변질되게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도 사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사탄도 사람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도 사람이었단 말이죠.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 11절에서 알게 하노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원어가 그노리조라는 단어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밝히다, 증명하다, 알게 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밝혀드립니다. 역시나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 적대자들에게 변호하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랑 맥락이 흡사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랑 맥락이 흡사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어떠한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정과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정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절의 부정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2절에서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의 가르침, 이 복음, 이 진리는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사랑을 이론으로 배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절대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절대로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글로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역시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가르침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계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거리면서 악착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제가 그 믿음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악착같이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은요, 체험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왜죠?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요?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해본 사람이 10의 1조, 3조, 2조라도 더 드리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막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거든요.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귀한 복음, 소중한 복음, 그 은혜가요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에게 주신 귀한 복음과 은혜들을, 사랑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